새벽의 시간을 통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쟁론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의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잠잠히 계셨던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안에서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생명을 누리시며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의 하루를 또 매일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셨던 구약의 광야의 사건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또한 야곱의 우물의 전통에만 매달려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샘물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처럼 오늘 초막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대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절기마저도 모든 것마저도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전통을 보면 7일 동안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실로암 물가로 가가지고 금 항아리로 된 금통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제 은 대접에다가 부으면서 여호와께 붓는 것처럼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초막절은 계속적으로 물을 붓는 의식이 일어나던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37절의 처음 부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었고 제사장들은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에서 나와왔던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의 물에 대한 것들, 물이 흘러가서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예표하면서 이러한 예식은 거행됐습니다. 이 예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성전에는 성가대가 시편 118편을 찬양하면서 시편 찬송을 하면서 성대한 의식들이 아주 축제처럼 거행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절기의 행사들이 진행되어졌고 물이 부어지고 있고 또한 찬양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끝나는 날에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무엇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절기와 의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구약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늘 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한 중심에서 한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러한 의식들은 여호와께서 반석 위에 물을 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게 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 이 앞에 계시고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쟁론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깨닫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셔서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누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곧 말씀의 완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고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물의 예표가 많습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 출애굽기, 이사야 등에서 수많은 이러한 생명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예수님이 하실 일,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새 생명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는 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이 영생 복락이 날마다 샘솟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래적인 시점에서 쓰여졌고 또한 동시에 과거적인 말씀에서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의 이름은 다양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 배에서 이 생수의, 이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며 늘 목마른 존재이고 늘 썩을 양식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누리고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렵고 또 지금 확진자가 정말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뉴스의 보도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강의 삶, 평안의 삶, 이 기쁨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였죠.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사건,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무지했던 니고데모의 과거와 같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나고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이 많고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야만 하는지, 메시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모든 지식들 앞에서, 또한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약한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7장은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은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초막절 절기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쟁론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뒤흔들리든, 혼란과 혼돈 속에 있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무지는 이제 끝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 당연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갈릴리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조차 모르고 자신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때 한때 무지하여 그들과 똑같았던 니고데모가 등장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상황,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집중하시며 그 가운데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를 체험하시며 경험하시는 오늘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